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질병과 환경의 위협과 더불어 사회와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오직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사온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육체를 따라 살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이름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이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분별력을 구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 귀한 시간을 드리는 새벽 성도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소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두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특별히 1절과 3절에서 주어를 가린 채로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면 우리는 착각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이니만큼 아마도 다니엘이 고백하는 찬양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같은 찬양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왕이 조서를 내리는 형식으로 소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는 능하시고 참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놀라운 찬양을 올 수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들어서 혹은 배워서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참으로 크고 영원한 나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기에 해석할 수 없었던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뻔히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신앙의 정도를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무사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세 번째 놀라운 경험을 전 국민에게 증거함으로 자신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벅차 있는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가? 왜 전도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배워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치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혹은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담대히 쉽게 전해지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배워서 들어서 전하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할 수 없어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사실을 간증한다면 이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쉽습니다. 또한 자신이 목격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한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경험을 보면 첫 번째 이적과 같은 꿈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내용이 매우 생생하게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알고 싶었습니다.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지혜자들을 또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 앞으로 모인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같은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고 그렇기에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직도 변하지 않은 무지 또는 외면입니다. 다니엘로부터 첫 번째 꿈의 해석을 들었지만 두 번째 꿈, 그렇다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먼저 불렀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다니엘보다는 다른 지혜자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꿈을 섣불리 해석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자들은 쉽게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은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다니엘은 첫 번째 꿈을 말했고 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꿈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었고 그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당시 지혜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첫 번째 꿈이 어떤 내용이고 또한 그 해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두 번째 꿈, 왕의 꿈을 들었을 때에 이들도 어렴풋이나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내용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지혜자라면 충분히 알아냈을 것이고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전 이해가 있었기에. 그러나 이들은 왕 앞에서 섣불리 쉽게 자신들의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그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기에 왕 앞에서 불리한 증거를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자칫 진심으로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내놓았다가는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힘들지 모르기에 따라서 지혜자들은 몰라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알았어도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른 것이죠. 처음부터 불렀으면 좋았겠지만 왕은 다른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자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은 고백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다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의문을 받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앞서 자신의 꿈을 이미 해석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꿈의 해석을 들으려면 다니엘을 먼저 불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자신이 잘못된다는 얘기보다는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크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당장은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좋은 말 전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지혜자들을 다니엘보다 먼저 불렀던 것이죠. 그들에게서 뭔가 좋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좋은 해석의 말을 먼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지만 왕에게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하자 그제서야 왕은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보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위자들이 이런 자들만 주변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 권위자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부분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위험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된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치를 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에서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도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증거에 대해서 성도로서 도전받아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좋을 말만 듣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는 우리는 또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도전과 교훈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한층 더 성도로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용을 마음껏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